할렐루야. 이번에 올해 수요 예배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적어가면서 나누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의 호기심을 밝히는 창세기. 그래서 생자, 호자, 박자를 제가 좀 빨간 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줄여서 말하는 것이 유행하는데, 무슨 창세기? 생호박 창세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호박. 왜 생호박일까요? 죽은 호박이 아니야. 살아있는 호박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밝힌다. 무엇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쉽게 무슨 호박? 생호박. 그래서 창세기 강의는 생명의 호기심을 밝힌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내보낼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생호박, 생명의 호기심을 밝힌다. 그래서 오늘 먼저 들어갈 주제는 뭐냐면 아마 창조와 말씀 제 1강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와 말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우주 전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명이 중요하죠. 오늘 모두 이 말씀의 주제 키워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20절 이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해 여러 가지 많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쌓을 것이 없어 창고를 새로 또 만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거나하게 먹고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나 인생은 꽃길만 걷는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자고 또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들어오냐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자, 오늘 밤 합니다. 오늘 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내 영혼을 찾으면 합니다. 영혼을 찾으면. 영혼은 뭐죠? 생명이죠. 찾으면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이 부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생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주인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이제 주인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뭐냐면 그 부자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제한을 받죠. 시간적 제한을 받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시간적 제한을 끝나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런데 그 시간은 누가 정하냐면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든 누구든 시간은 누가 정하느냐면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시간이 제한돼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뭘까요? 영혼도 생명입니다. 사실은 시간도 생명이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시간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얘기는 시간이 끝났다, 오늘 밤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시간이 황금이다, 시간이 금이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영혼도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차원의 생명이 있고 4차원의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밤 끝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육체야.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라는 말하죠. 영혼은 4차원의 생명입니다. 생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4차원의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끝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시간은 3차원이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영혼은 4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밤 육체는 끝나지만 영혼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4차원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가진 것 하면, 자,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아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 말씀을 하나님은 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3차원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얘기는 뭐냐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으면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가 돼서 난 이제 행복해라고 말했지만 육체와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죠. 생명의 주인인데 이 생명은 두 가지, 3차원과 4차원의 생명. 자,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를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우주 바깥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두 가지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쓰죠. 우리 인간은 3 플러스 4다. 이따 창세기에 나오겠지만 6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있다? 영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저 산꼭대기에 가도 빌고 있어요. 나무에 빌거나 짐승에 빌고 있거나 하늘에 빌고 있거나 땅에 빌고 있거나 물에 가서 빌고 있거나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 4차원적인 천국이니 극락이니 뭐가 있을 거라고 내세니 어렴풋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제사를 지나거나 예배를 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제가 생명입니다. 두 가지 생명인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부자는 육체의 생명으로서 준비를 했지만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준비하지를 못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은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 너는 헛살았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헛살하지 않아? 열심히 살았잖아요. 많이 가졌는데 무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준비되지 않으면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시키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사람은 아까 말했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가진 걸 사람이라고 말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는 3차원의 생명입니까? 4차원의 생명입니까? 3차원의 생명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생명이 끝나면 온 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느냐? 생명 이야기입니다. 이거 생명.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지지고 볶고 살고 그냥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생명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코로나19 왜 나라가 엉망정창으로 전 세계가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까? 주제는 뭐냐? 생명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래요. 이제 마음 속에, 마음은 사실은 육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체 안에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의 영역은 어느 영역이냐면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존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생명이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온 우주는 왜 존재할까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은 왜 존재할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 봤더니 온 우주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주인공이, 온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강의 창조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네요. 창조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생명으로서 존재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우주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좀 상상을 해보자면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왜 필요해? 교회 건물에 생명이 없어. 사람이 없어. 건물이 왜 필요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그동안 4차원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제가 풀어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차원과 4차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이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3차원과 4차원은 생명을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차원을 3차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4차원은 뭐냐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4차원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4차원의 영성은 왜 나오냐는 거예요. The False Dimension이라고 말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4차원적인 속성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게 뭐냐면 일단 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4차원이야? 생각이 4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언어가 그래요. 언어. 그리고 이거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 조목사님이 그 4차원의 영성을 했는데 3차원을 움직이는 4차원의 영성이 이 4가지가 나온 거예요. 정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3차원을 꿈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믿음으로 제어하고 살아야 되죠.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는 3차원에 있지만 다 4차원적인 얘기잖아요. 교회는 4차원이고 찬송도 4차원, 기도도 4차원이고 말씀도 4차원이고 뭐 성령도 4차원이고 3차원에 살지만 4차원과 늘 통하는 존재가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어야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주는데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태초에 하지 않습니까? 왜 태초냐 그러면 자 그동안 제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했다면 생명의 관념으로 보자고요. 생명의 관념으로. 자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태초 시간의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태초 전이 있어야 되죠. 태초 이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게 태초야. 그러면 시계가 움직이기 전에 거긴 뭐예요? 태초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3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3차원의 세계라는 시간의 처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초. 그러면 태초 이전은 이 세계는 4차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 이전의 세대. 자,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려면 그래서 태초가 필요한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 하나님은 맨 뒤로 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했죠. 천지가 왜 필요하죠? 천지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고 우주고 공간이에요. 하늘과 땅 쉽게 얘기하면 저 하늘, 저 밑에 땅,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왜 필요하냐? 생명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죠.
제가 말씀드리죠. 창조는 3차원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자,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창조 이전이 있겠죠. 창조. 창세라고 말하죠. 창세 이후, 창세 이전입니다. 그러면 창조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창조는 존재예요. 존재가 드러난 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창조에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없다?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창조가 안 되지. 만약에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안 흐른다? 그러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창조란 얘기는 드디어 뭐가 존재한다? 생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창세기 이 1장 1절에 우리의 모든 근원과 소스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알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이고 여러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널 어떤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이야.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의 호기심을 밝히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이죠. 전부 성경인데,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 생명으로 바라보니 그 생명에 대한 존재 가치,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해. 공간은 이제 자연보호 환경으로 가야 되며,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끝날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계획을 해서 잘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거를 통해서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80이 됐네 90이 됐네 하는 것보다는 이 인식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갈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헬라어로 세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익숙하게 돼서 하나님이라는 표시를 쓰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을 다 하고, 공간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을 다 통제하고, 그리고 존재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소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안에. 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터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눈앞에 있어. 눈앞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 알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2절에 가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땅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 또는 케이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자, 혼돈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땅이 혼돈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허해요. 모든 게 텅 비었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허한 상태는 생명이 안전합니까? 생명이 불안합니까? 생명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아주 딥 다크니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깊은 흑암이 그냥 꽉 차 있어. 그러면 빛이 없는 깊은 흑암이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생명이 들으면 어때요? 두렵죠. 그리고 살 수가 없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은, 이 무질서한 이 혼돈은 인간의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적 혼돈, 이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을
이제 창세 성경을 이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혼돈이 왜 나오고 공허가 왜 나오고 흑암의 기쁨이 왜 나오는가 알아봤더니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를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왜 필요할까요? 이분이 왜 등장할까요?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이끌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고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테두리 울타리 이 보금자리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인간은 존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뭘 하냐면 수면 위에 운행을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인큐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 태가 이렇게 있죠. 어머니 태. 어디 안에서 사냐면 어머니 태에서 잉태를 하고 여기서 자라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태는 생명의 보금자리와 같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 법칙 질서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다? 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주인이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속자로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대한 우주를 안고 운행하시는 것은 성령의 법칙이라는 거죠. 성령의 법칙. 그래서 성경적인 걸 따르면 요한복음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되고 오는 거고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안에 질서가 잡히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법칙이 생기고 원리가 생기고 그렇죠? 모양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규정 속에서 안정을 찾는 거죠. 안정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죠. 생명들을 모아서 사랑하사. 사랑을 왜 합니까? 생명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이 세상에 죄로 버려진 생명들을 사랑하사. 그러면 독생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독생자를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생명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뭐예요? 생명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 진리는 뭘까요? 생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생명이란 단어로 집중이 되면 그동안 얽히고 설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관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걸 뭐 사랑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이라는 단어 뭐가 멸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뭔 얘기를 합니까?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창세기 뜻이 뭐예요? 세상의 시작. 세상이
창조되다.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계시록은 뭐야?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계시란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저 안에 남의 집에 커튼이 쳐여 있는데 내가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저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럼 저게 보려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해둬야 돼? 커튼을 제쳐줘야지.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는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창문을 하나님께서 베일을 이렇게 커튼을 열어주면 리빌, 감춰뒀던 것이 다시 열려지게 되면 그 안에가 보여. 보일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가 보여지는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고는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시가 왜 필요해?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체만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4차원적인 존재를 가지고 3차원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과 함께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미리 알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하지 말고 육체만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살아라. 계시는 그것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계시를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도 생명을 위해서, 계시록도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밖에 하지 않았어요. 1장 이렇게 하면 성경 속에 단어 하나가 거기 왜 들어가 있고 비유가 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왜 들어가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애굽으로 내려가고 생명의 위험을 받는가,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어떤 생명은 광야에서 묻어지는가, 다 생명 이야기잖아요. 생명 이야기. 전도 선교 왜 합니까? 생명을 살려라. 여러분들은 그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그거를 감당해냅니까? 그것이 봉사가 됐던 어떤 헌신이 됐던 무슨 선교가 됐던 구제가 됐던 기도가 됐던 그 어떤 전부 다 4차원적인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3차원이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사는 얘기죠. 사는 얘기. 생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3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4차원적인 존재로 오늘 이런 믿음의 신앙을 계속 이것을 키워나면 영을 키워줘. 영적 지식을 키워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영적인 생명이 더 왕성하고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